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3월 15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혹시 옆에 있다면 우리 잠깐 치울까요, 친구들? 치우고 예배 시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잠깐 정리하고요, 준비됐으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정리를 했으면 우리 몸가짐도 바르게 하도록 할까요?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바르게 앉고, 바닥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무릎 꿇고 책상 다리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요,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자세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공부한 바와 같이 믿음을 다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아멘으로 동의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작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일 텐데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다면 큰 소리로 불렀으면 좋겠고,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들어봐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기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사랑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그의 천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들 모두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찬양하고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생겨났으니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지정해 주신 자니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큰 물고기도 깊은 바다도 번개와 우박 눈과 안개도 당신의 말씀대로 몰아치는 된바람도
이산 저산 모든 하늘도 과일나무와 모든 송백도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날짐승 세상 임금들과 모든 추장들도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총각 처녀 할 것 없이 늙은이 어린이 모두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 그분 홀로 한없이 높으시고 땅 하늘 위에 그 위엄 떨치신다. 당신 백성의 영광을 드높여 주셔서 당신을 가까이 모신 이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 당신을 믿는 모든 신도들에게 자랑이로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른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참교회의 참신자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말씀에 따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의 친구들 살아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인애를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 바로 뒤에 말씀을 이어서 나갈 거거든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9장 1절입니다. 친구들, 전도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집에 있다고 성경책 안 찾지 말고요. 성경책 꼭 펼쳐서 우리 말씀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생님 오늘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성경책 있으면 자기 성경책 보고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친구들 다 준비됐죠? 그러면 우리 전선생님만 읽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친구들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33절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자리로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보시면 계속 전도사님이 이 내용 보여주고 있는 거 기억하죠? 크레도. 라틴어였는데 뜻이 뭐였어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에 따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예수님 되심을 알았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이 이야기를 처음 경험해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시구나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 계속 따라가 보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날까봐 전도사님이 사진 가져왔었는데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선생님 매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제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죠? 요쪽에서 위로 벳세다로 올라가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 제자들이 혼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면서 예수님한테 혼났던 이야기. 친구들 기억나죠? 왜 혼났어요? 저기 보면은 있는 빵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혼났었잖아요. 빵 하나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혼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경험했다시피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예수님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았었던 경험 제자들 했었고요. 그리고 7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2마리죠.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던 일들 제자들 기억한단 말이에요. 빵 하나 가지고도 12명 충분히 먹이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이 빵을 가지고 있었던 더 중요한 이야기 뭐였었어요, 친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라는 이야기였었죠. 뭐였어요?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었던 말씀의 내용을 부풀려 가지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바리새인의 누룩과요. 말씀의 조그만한 것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을 곡해 했었던 사람들,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었던 세롯당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어쨌든 말씀의 순수한 것들을 제자들아 너네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뻥튀기 된 부풀어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사건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그 뒤로 이 배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벳세다라고 불려지는 장소로 친구들 나아가게 돼요. 여기 보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시작하는 그 지점이 벳세다예요. 그 벳세다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위쪽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8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22절 보면요. 벳세다에 이르셨고요.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심에서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친구들 보기에 어때요? 잘 사는 동네 같아요? 못 사는 동네 같아요? 친구들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막 20층, 30층, 막 60층 아파트에 비하면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로마 도시에서는요 되게 멋있고 잘 나가는 도시였었어요. 더군다나 이 도시는요 로마 황제한테 드려진 아름다운 도시였었거든요. 이 도시를 보면 중앙에 도로가 있습니다, 친구들. 요 도로를 따라가지고 끝에 보면은 중요한 건물들이 연달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들 시청 앞으로 길이 쭉 뻗은 원주시청 앞으로 길이 쭉 뻗은 길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끝 머택 관설동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물이 딱 앞에 등장하는 게 있다면 그게 시청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로마의 도시들은 도로를 따라 그 끝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친구들? 저 끝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전도사님이 밴드에는 올려줄 텐데 보면은 판신성소라고 적혀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하면 이러한 공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물, 이것은 무슨 건물이냐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이라고 불려졌던 건물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었던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를 엄청나게 큰 거대 제국으로 만들었었던 정말 살아있는 전쟁의 신이었었어요. 신은 아니죠.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로마 도시 곳곳마다 그 황제를 기리는 신전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바로 뒤에 판신이라는 신이 있대요. 헬라의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한 동굴을 파놓기도 했었고, 그 옆에는 판신과 님프의 뜰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었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올림푸스의 주인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센 신 누구예요, 친구들? 제우스의 신전도 이렇게 만들어놨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였고요. 그 옆에는 네메시스 여신 신전의 뜰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아래로 가면은 신성한 염소의 무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어때 보여요? 이 도시 어떤 도시인 것 같아요? 우상들의 신전으로 가득했었던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예요, 친구들. 의미가 어떤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아까 넘어간 사진인데요. 친구들 어딘 것 같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이 문이 뭘까요? 광화문이에요. 광화문 뒤에는 친구들 뭐가 있다고 알아요? 경복궁이 있다고 아는데 지금 뭐가 들어서 있어요? 저 건물 뭘까요? 조선 총독부예요. 친구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살았던 그 궁전 안에, 그죠? 감히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를 짓고 대한민국을 씹어먹었었던 역사가 있었어요. 저 총독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 잃은 서러움, 그리고 나라가 빼앗겨서 고통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유대 땅 안에 들어선 이 로마의 도시와 로마의 신전을 보았었던 유대 사람들은요, 정말 애통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통함의 표현은 뭐예요, 친구들? 옷을 찢으면서 이 땅에 저런 우상 숭배의 도시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땅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고 바라보고 갈망했었다라는 이야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고 든 생각이 뭐라고요? 이 도시 빨리 쓸어버려야 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나라 빨리 쓸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회복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한복판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라는 단어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었죠? 맞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뒤에 붙여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거든요. 친구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친구들 고백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기름 부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문헌들을 보면 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완벽한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어요, 친구들? 예수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말씀의 선지자들이 외치긴 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는다? 상상도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은 단지 이 로마 제국을 쓸어내고 우리를 힘있게 해서 말씀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그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친구들, 이 그림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400년이 지난 시점에 피에트로 페루지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저 가운데 있는 건물 무슨 신전이에요? 제우스 신전이고요. 양옆에 우상신이 가득한 그 한복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친구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고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전해드렸어요. 자,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친구들? 우리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중에 마지막 자리를 가면은 말라기서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가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말처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쳐줄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라는 예언대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놀라웠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그가 말한즉 누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명령한즉 뭐가 말을 들어요? 폭풍과 바다가 말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 속에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로 인도해 주실 선지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세요.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니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말했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또한 제자들에게 하세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그러기 위해 모진 고난을 사람들한테 당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죽게 될 거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단번에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능하신 분,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예수님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누구 사진인지 친구들 알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을 여기다가 왜 집어넣었냐면 아까 광화문 보여주면서 조선 총독부 얘기했던 것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총독부 건물을 보며 독립의 꿈을 품었던 것들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러한 이방 나라의 문화들, 또 이방 신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유대에 있는 것들을 대단히 언짢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울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단지, 이게 중요해요, 친구들. 단지 지금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 로마 정부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만 여기서 떠나면, 그리고 저 로마 정부를 떠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죽으신다니 무슨 소리이십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이 로마 정부 무찌르세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혼내세요. 자, 예수님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생각 물론 틀린 게 아니긴 한데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친구들? 보시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구약 성경에도 있다시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보다, 구약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제자들과 또한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 얻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가나안 성 얻었어요? 정답은 후자죠. 예를 들면은 친구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7일 동안 열심히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그 든든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다윗왕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단지 저 로마 정도를 무찌러뜨리셔야 된다는 사람 정도의 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억압했던 것, 우리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을 억압했던 게 단지 로마 정부뿐이었을까요? 더 큰 세력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친구들, 하나님 없다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 계신지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죄거든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당연히 경험하지 못해요. 로마 정부에 우리가 단지 억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에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래요. 뿐만 아니라 이 세력에 억눌려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지옥으로 가요, 친구들. 그 지옥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썩어진 살 속을 구더기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날마다 타오르는 불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고요. 또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소금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리는 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 지옥인데요, 그 지옥으로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죄의 억눌림 속에서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거기에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짊어질 수 없으니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가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가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셔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서 거기까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단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하게 돼요. 똑같은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시는데 이때의 경험 때문에 제자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똑같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언젠가 아하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 억압하고 있는 현실 정부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고질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문제,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놓여지게 된 그 지옥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것을 무찌르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될 수 있었구나라는 내용 언젠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가요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신 거예요? 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한 덧붙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래요.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살 수 없지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과 같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소식의 그 자리 가운데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지옥에 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만일 온 천원을 얻었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서 자기 목숨 잃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친구들 끊는 걸 잘못 끊었네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이 예수님께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언젠가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 되게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을 얻을 수 있음을 너네는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누구냐? 내가 그 그리스도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친구들 언젠가는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언젠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자리,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릴 뿐만 아니라요, 살짝 맛보겠지만 언젠가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경험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마치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고 하셨고요.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친구들, 그 이야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됐음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친구들?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세요? 아직은 친구들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시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 고백,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얻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지금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실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잠시 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나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온전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그분의 영광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직은 이것이 친구들에게 어렵지만 우리 말씀을 더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오심으로 인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오늘도 어정쩡하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 끝에 이르렀을 때까지 이 이야기에 조금 더 기울여 봤으면 좋겠는데, 정답은, 미리 얘기하는 정답은 이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친구들은 이 예수님 누구라 고백할래요?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또는 그냥 허구? 아니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친구들 결정했으면 좋겠고, 결정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누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이 아직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 늘 누리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불안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얻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소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길 나아가는 친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해 주신 거 나누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불렀던 사도신경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왜 오셨다고요, 친구들? 이 내용 때문에 오신 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다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굳건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2부 순서도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배드림이 무엇인지 자리 가운데에 바르게 나아가는 가족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친구들의 가정 됐으면 좋겠고요. 오는 한 주도 친구들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몸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로 우리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세요. 안녕.